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므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어지는 내용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정말 특수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명령은 하늘과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명령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인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드린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1장 6절부터 시작된 내용 속에서 지금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야 되는데, 바울만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잠깐은 힘내어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도 부담스러운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명령은 그들이 처한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주어진 그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에 대한 정체성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어떤 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때문에 또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잠깐 기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기도하라,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쉬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식 가운데 내가 숨을 쉬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숨을 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피곤하고 지치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이고, 숨을 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버겁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도가 우리 개인의 기도의 필요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매일의 의무이자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의 문학적 특징이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단어로 세 번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강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기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기뻐하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우리를 점검해 볼 때에 내 믿음이 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라고, 신앙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함께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그 근거를 둔 말씀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명령한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함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깐이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이라고 하는, 쉬지 않고라고 하는, 또 범사의 모든 일에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준을 두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버거운 일이 닥칠 때 그 일 때문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내가 왜 기뻐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놓치면 우리는 외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이 근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있어지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의 명령,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항상 길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